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요, 시험 기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을 먹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묻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속이 안 좋아, 속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밖에 나갔다, 밖에 나갔다. 그런데 뭐 그냥 여기서 해결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순간 어떻게 소리는 조금 안 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살짝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이 친구가 계속 방구를 껴내는 겁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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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방구가 높낮이도 없이 똑같은 음으로 붕, 붕, 붕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위를 돌아봤는데 뭐 별로 이렇게 눈치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런데 대강선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기요 라고 이렇게 조금 화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제발 핸드폰 좀 끄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한참 둘이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것들이 혹은 또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몸이나 아니면 자기의 입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몸짓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분명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선을 끼칠 수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또는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요즘 SNS 어떤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견남 혹은 테토남 이런, 아니면 애견녀, 테토녀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견이라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타는 에스트로겐이라는 말을 줄여서 애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별을 떠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이런 좀 여성성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을 여성 호르몬이 많은, 다 그래서 애견남,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남성성이 강한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말을, 이건 남성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데 직설적이고 두도적인 그러한 남성형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말할 때 테토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견남은 대체로 조용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또한 무리 속에서도 튀기보다는 조금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상대방의 기분에 잘 맞추어 주어서 그래서 외적으로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다정한 남사친에 대한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테토남은 남성성이 강한 남자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직설적이고 혹은 또 추진력이 강하며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의리가 깊고 또한 정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애할 때에도 주로 리드하는 스타일이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며 직접적이고요. 또한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초식남, 육식남 이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이런 주로 이 초식남과 육식남은 연애에서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면, 초식남은 조용히 혹은 또 소극적인 남자, 육식남은 좀 이렇게 남성적인 주도적인 남자를 의미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많은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애견남, 테토남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연애 스타일을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태도, 살아가는 방식이나 혹은 또 인간적인 방식까지 모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애견녀가 있고 그리고 테토녀가 있습니다. 애견녀는 말 그대로 조금은 눈치가 빠르고 또한 상황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자를 의미하고, 또한 우회적인 표현과 그리고 남다른 그러한 어떠한 조화로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테토녀는 솔직하고 또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독립심이 강한 그러한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성향과 자기 성격에 맞게끔 살아가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많은 어떤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혹은 또 살아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남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의 믿음은 바로 항상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경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학교 생활을 통하여 등수가 정해지고
또한 시험의 점수가 나타나고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원치 않아도 그런 경쟁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경쟁 사회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그런 경쟁 사회로 혹은 또 경쟁으로 살아남아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물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오롯이 한 아이에게만 마음밭을 잘 쏟아붓는 그런 가정도 있긴 하지만 둘, 셋이 이상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형제들 안에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쟁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또 취업의 전쟁, 또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승진의 경쟁,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이 경쟁에 멈출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경쟁은 단순히 어떤 성적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를 통해 우리의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더 좋은 차를 사냐, 혹은 누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냐, 심지어는 어떤 은퇴푸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수많은 어떤 비교의 재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내 인생의 한계에만 이 경쟁이 도입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도 이런 경쟁에 만약에 놓여 있게 된다면 그러면 끝도 없는 경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경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제한이 경계가 풀리고 나면, 영원히 열리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경쟁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나기 전, 영혼을 알기 전 우린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의 있는 이러한 삶의 제한된 삶에 우리가 너무 억눌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몰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미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거나 아니면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어떤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때는 바로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왕 때의 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긴 했지만 사실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왕의 여러 좀 작은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의 아버지가 왕위에 있었을 때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신하들 가운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선택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따르려거든 관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포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관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그런 관료들은 다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놓고 가만히 이 사람들을 돌아봤더니 대부분 다 이 관직을 그만둔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임금은 남아있던 변절자들은 다 다시 돌려보내고 예수 때문에 관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를 맡겼더니 선정이 베풀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콘스탄틴이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자그마한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들의 다름은 천지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어떠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했고 또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을 본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존경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분명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물론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또한 왕족으로 살고 있으니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힘쓰다가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모든 걸 또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찾아와 애굽의 바로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바로 무엇으로 과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이런 결단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모세의 믿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니 그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도 애굽의 보아도 혹은 또 어떤 왕족의 이름보다도 그는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007년도에 슈퍼볼 우승팀이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라는 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팀의 수석 코치인 토니 던지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있는 조차 모임 가운데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치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자기와 똑같이 생기고 자기와 성격도 똑같다고 합니다. 자기의 성격은 아주 경쟁심이 강한데 자기의 첫 번째 아들도 자기를 똑 닮아서 경쟁심이 아주 심하다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으며, 또한 이 경쟁심이 강한 아들도 언젠가는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부터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핸디캡이 있는데 희귀한 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고통을 잘 느끼지 못했던 두 번째 아들은 과자를 구우면 오븐에서 그 있는 그 그릇을 그냥 바로 꺼냅니다. 손에서 연기가 나고 탄내가 나는데 고통을 모르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과자를 입에 넣어 먹습니다. 온 혀와 입이 다 헐게 되지만 그 고통을 알지 못하니 이 아들은 뜨거운 과자나 뜨거운 물건을 너무 쉽게 만지는 거고, 날카로운 물건도 그가 고통을 모르니 그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그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이 코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또한
심지어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가 이 슈퍼볼에서 우승하기 얼마 전에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이 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던 이 아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례식에서 그 친구에게, 그 아들의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장례식에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는데, 바로 모든 식구들의 표정과 그리고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며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가 이 편지를 보면서 물론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지만, 이 장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아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참 그 일이 감사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잘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고 그가 스스로 간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또한 아주 유명한 코치가 된 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런 일반적인 다른 사람보다 그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나의 믿음으로 과연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짤막한 또한 이야기인데요, 주후 약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있던 한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순교했던 두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들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 황제 시기에 박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페르페투아는 귀족의 딸인데요, 부유한 집안의 21살의 여자였고, 페리시타스는 임신, 해산을 앞둔 노예였습니다. 당시 신분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귀족과 노예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두 여인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그들이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던
사투르스라는 사람도 역시 감옥에 스스로 자진하여 잡혀가게 됩니다. 이유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르투스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원형 경기장에 나아가서 죽임을 받게 되고요,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감옥에서 출산한 페리시타스가 출산 후 이틀 후에 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가 바로 강한 그런 소에 들이받친 후에 기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페르페투아가 노예였던 이제 막 해산을 한 노예인 펠리시타스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부둥켜 안고 또한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귀족과 노예가, 또 남자와 여자가, 노예와 그리고 또한 자유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문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로마인들이 신비롭게 여기며, 또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학문이든 예술이든 사업이든 공부이든 간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많은 어떤 법칙과 혹은 기준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이기기에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극복하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어떠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며 낙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한 주간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